할렐루야. 오늘 화요 기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8장에서는 천사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잘 대접하고 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니까 그 우리가 어제 안 다루었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의 간구하는 중보기도가 나오는 본문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인이 있는데 의인과 함께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악인 때문에 의인이 어떻게 멸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50명 의인만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45명으로 좀 깎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 45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또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40명으로 그렇게 하다가 또 40명도 없을까요?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10명만 있으면 좀 구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악인 때문에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0명까지라도 허락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장사를 해도 뭐 50원 하던 거를 45원 깎아주세요. 30원 깎아주세요. 20원 깎아주세요. 10원으로 해주세요. 50불 하던 걸 10불로 이렇게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장사를 하겠습니까? 당장에 그냥 이 장사 그만치우고 이제 가시오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고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내용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정말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딜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어떤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계신다. 이건 이 오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구원받을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에 우리도 동참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복음을 믿고 예수께로 꼭 나아오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전도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에도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갈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아브라함도 이 복음을 전할 때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면서 한 생명을 구원하고 또 롯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6번이나 간절히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최소한도 우리가 6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이 복음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영분에 떨어져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있게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도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 영혼의
그 구원 얻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관심한 일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일에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꼭 동참해야 되겠다. 우리 새찬비 교회도 정말 교회가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봅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근간에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는 우리가 무관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자로서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만 우리 시간을 다 쓰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90%나 되는 중요한 일은 그만두고 그냥 10% 정도 되는 이 조그만 일을 붙들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 얻을 기회를 만들고 또 예배에 동참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달려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소돔과 19장에 보니까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더라. 그 천사들이 가서 보니까 성문 옆에서 마침 들어가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바로 이 롯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마침이라고 했는데, 룻기에도 계속해서 마침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이삭을 주었고 또 마침 또 그때 보아스가 와서 룻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다 이 마침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연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지만 이 우연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마침 천사가 롯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마침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 또 보아스가 룻을 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우연히 롯이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침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 미국에서 이렇게 있던 제가 한국 모교에서 아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고 또 대화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그 이제 남은 돈이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한 학기만 더 지났으면 정말 돈이 하나도 없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캐나다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제가 미국에 있는 미시간에 있는 그 신학교에 와가지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학교를 소개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내 전공하려고 하는 것이 이 학교에 다 있네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머물지 아니하고 학교를 미국에서 카나다로 보통 카나다에 있던 사람이 미국으로 많이 오는데 미국으로 있다가 제가 카나다로 와가지고 이 토론토에 정착하는 과정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나다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되니까 장학금을 줄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제가 보조를 받고 또 여기 오니까 바로 또 사역지가 있어가지고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생활이 안정이 되어지고 그래 풍족하게 받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미국에 한 학기만 더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완전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건데 저는 그것까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 만나게 하시고 우연히 마침 그 교수를 만나가지고 카나다로 오면서 공부하고 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옮겨오게 된 것이죠. 그 모든 뒤에는 아마도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그 더 젊은 시절 때 오기 전에 한국에서 쌓아놓았던 많은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롯을 천사가 만나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런 많은 기도가 마침 롯을 만나게 해서 롯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아야 될 그런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아브라함처럼 뒤에서 많은 기도를 하면 당장은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라도 그런 역사가 그 일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어디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헛된 곳에 있는 것이, 헛된 곳에 시간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뒤에서 나오는 천사들도 다 언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내가 심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네 가족은 데려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천사들도 가족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 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매일매일 하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가족을 위한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교회 일의 90%가 이 영혼 구원하는 일, 이걸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90%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다 쓰고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관심을 다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우연히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우연히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연히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머물기를 원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천빛교회가 이렇게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각소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그리해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에 들어와 오는지라 그들이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을 잘 대접했다가 아들을 낳을 기한을 확정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 롯도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손대접을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손대접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을 얻는 길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만나는 낯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하루는 특별히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대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대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도 복을 얻고 이 롯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에는 임금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나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
작은 자 하나에게 섬기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대접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구나.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이 소돔상 있는 사람들이 다 전에 이제 에게 일어난 일이 그들이 눕기 전에 거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애워 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되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든지 천사들도 와서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했으니까 이걸 구원해야 안 되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고 그래도 의인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런 악행을 보면서 도저히, 이 천사들이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멸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지요. 정말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롯이 여기에 있으면서 롯도 그와 같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롯도 그 땅에 오래 거주하다가 그 사람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부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날마다 그런 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 롯도 심령이 상했다. 사람의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타락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 we are what we eat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 바로 나다 하는 것입니다. 고기만 자꾸 먹고 있으면 하여튼 우리 체질이 그런 체질이 돼가지고 대장암 걸릴 일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늘 채소만 먹고 있으면 그 채소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또 그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we are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게 바로 나다. 이렇게 하면서 음식 조심해라. 그러니까 병이 들고 뭐 암이 이런 뭐 질병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we are what we hear, we are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 롯이 보고 들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상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늘 무엇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고 끊임없이 저주의 말을 듣고 욕설을 듣고 이렇게 자란 사람은 자기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욕설을 들을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고 자기가 자기를 딱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we are what we hear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하는 거에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what we meditate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사람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자꾸 what we meditate, what we think.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되어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이 말씀이고 매일 듣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죠. 늘 교회 가서 싸우는 이야기만 듣고 그러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정말 숙물을 먹는 것과 같아가지고 그 심령이 다 상해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정말 그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또, 정말 들어가자면서 예배실에 들어가는데 눈물이 흐르고 또 예배할 때 기도하고 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을 경험하고 이런 교회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린 것입니다. We are what we worship. We are how we worship. 우리가 어떻게 worship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늘 염려근심이 가득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염려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 전하는 자가 평강과 기쁨과 그냥 성령의 충만한 모습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We are how we worship. We are where we worship.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침, 새참배교회 아침 기도회가 바로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기도하는 자리에 늘 머무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루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고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의 중보하는 기도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의 90%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인데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특별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까? 또 우리謝찬빛께도 어떻게 복음을 전거해서 생명을 살릴까? 이 일을 위해 헌신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6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기다리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보내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섬기고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가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날마다 머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